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고? 안 보고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성령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깊이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십계명은 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보통 어떤 계명이라고 그렇게 칭하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라고 칭하던가요? 자,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으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사람은 배짱으로 사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한두 개는 이렇게 맞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고요?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향한 계명이니까. 그런데 이 이웃을 향한 계명 첫 번째가 5계명인데 여러분 그 5계명이 뭐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5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이웃을 향한 첫 계명으로 삼으실 정도로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5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계명에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5계명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첨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지휘자 이사님이 아까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찬양 전에 읽어주셨는데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싫으세요? 물질의 복? 싫으신가요? 진짜로? 물질의 복을 원하시죠? 건강의 복 원하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그 삶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 여러분 공통의 그 욕심 아닙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본성과 번영의 복, 장수의 복까지. 여러분 이런 복들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효를
열심히 실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자.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를 천대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부모를 천대하지 말고 한대하자. 여러분, 천대와 한대는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한대하지 않고 부모를 천대하는, 하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어버이날을 맞아 이색적인 현수막이 서울의 한 동네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수동 같은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부모 일동. 송수동에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어버이날에 걸려 있다가 바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으로 부모 공경의 효를 다 실천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식들이.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알고 있던 그 영상입니다.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 심순덕 씨의 그 시인데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콤 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린 줄만. 한밤중 자랄게요.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는구나.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꿈에 아버지는 잘 꿈에 나타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꿈에 거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천사셨고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주사가 심하셔가지고 술만 드시면 빌런으로 변하시는, 악당으로 변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엄마를 닮았어요. 천사 같던 엄마를 닮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 꿈에 한 번도 거의 안 나타나셨어요. 늘 빌런이셨던, 악당 같으셨던, 정말 저에게 못되게 하셨던 이제 아버지만 제 꿈에 줄기차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엄마가 제 꿈에 마치 선물처럼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정말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지만, 저에게 악당 같았던 아버지도 그립지만, 엄마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계시면 정말 잘해드릴 것 같고, 정말 효도할 것 같은데, 그리움만, 사무침만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고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진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진실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랑의 기준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다윗의 친구 후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저도 그때까지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그 기준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친구 후세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비로소 완전한 사랑의 기준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가운데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궁을 떠나서 피난길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 피난길에서 다윗은 친구 후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후세가 다윗 앞에 나타난 것은 다윗과 동행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과 동행하기 위해 나타난 그 후세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후세는 피난을 떠나고 있는 그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나타났는데 다윗이 친구 후세에게 자신에게 나타난 그 후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자신과 동행하지 말고 피난길에 있는 자신과 동행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한 후에 후위를 도모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다윗이 후세에게 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다윗의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짓 투항을 해요.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짓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후세가 다윗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투항한 이것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의 절친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해치우고 왕이 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압살롬이 그 후세의 투항을 의심했다면 그리고 그 투항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후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가 다윗의 부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친구 다윗을 더 사랑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완전한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사랑의 기준이에요. 좋은 옷 사주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랑의 기준은 자신의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기준이 이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기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 대상이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할 수만 있다면, 바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던 그 후세의 사랑이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의 표본이다. 본보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의 사랑, 제가 아까 완전한 사랑을 제가 정의해 드렸죠. 자, 왜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의 표본, 본보기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막내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팔남매의 막내입니다. 지독한 이기심이 막내의 특징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막내의 특징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더 그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고요, 부모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더라고요.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부모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자식이어도 내 자식만큼은 변함없이 부모는 사랑해요. 내 자식만큼은 정말 소중한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장남이 있는데요. 그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말은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는데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형 암논에 대해서 적개심을 이렇게 품었죠. 그리고 결국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쳤다가 3년 만에 다윗의 허락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해치우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는요, 다윗의 후궁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여인들이었잖아요. 후궁들이었지만 얼마나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하는, 그러니까 그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제약을 압살롬은 저지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은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군대와의 싸움에서 대패한 후에 압살롬의 전사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런 그 패륜적인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라고 공개적으로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절대로 죽이지 말고 압살롬을 살려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요, 압살롬을 죽인 그 요압 장군이 이제 그 승전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다윗에게 도착해가지고 승전 소식을 이제 알리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전령이 기뻐하면서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승전 소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안부를 물어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안부,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냐고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모든 온수를 갚으셨나.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안부를 물어요. 지금 다윗은요,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압살롬의 안부였다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전령이 압살롬의 죽음을요, 다윗의 심정도 모르고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알려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온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기뻐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께 그리고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제약을 저질렀지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사망 소식,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마음이 심히 아파서 이렇게 토로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통곡하면서 아들 압살롬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했던 그 말은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토로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을 죽어 마땅한 페르나라고 비난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절대로 죽이지 말고, 다윗 군대의 그 지휘관들에게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요압 장군은 그 다윗의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페르나니까 요압 장군은 죽인 거예요. 요압 장군은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죽어 마땅한 페르나라고 생각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죽음을 기뻐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페르나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래서 죽어 마땅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전에도 사랑했듯이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동일한 부모의 심정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의 표본인 부모의 사랑을 다윗의 그 통곡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진실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의 표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요, 그림자에 불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또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날걸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 가운데 가장 나쁜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무수히 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속이고 있는데 가장 나쁜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나 쉽게 속아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너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을 거야. 가장 나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너와 함께할 수 있겠어? 아니야. 제가 지난 주일예배 말씀 처음에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 주일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나시겠어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까 제가 완전한 사랑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 사랑을 조금 닮았습니다. 근데 부모는 실제로 죽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죽을 수 있지만 실제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21일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날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옛사랑, 옛성도,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였다가 지금은 이제 방황하고 계시는, 다른 교회도 안 나가시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이제 그날 초청하는 옛사랑, 옛성도 초청 무슨 데이요? 웰컴 데이 행사를 그날 이제 개최하는데, 그냥 초청하라고 하면 좀 죄송해가지고 예쁜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싼 선물이에요. 그냥 가셔서 교회 와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초청할 대상을 정하시고, 여기 보시면 옛사랑 초청 웰컴데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예,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제 작품이 아니고요, 집사람 작품이에요. 예, 강은 선교교회. 예, 제 머릿속에 이런 멘트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청하실 분 정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정하셔서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선물도 드리고 꼭 돌아오는 주일에 꼭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져가실 분들은 앞에 이제 둘 테니까 그냥 집에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선물에 욕심 나가지고 초청하실 분을 정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에게 드릴 선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앞에 둘 테니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진실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랑의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이 그 완전한 사랑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의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의 표본이고요. 또 세 번째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성인 아니에요. 위대한 선생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완전한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기준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의 표본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가지고 특별히